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는데 급하게 받으려다가 물이 담긴 컵을 팍 쳐가지고 그 보리차 물이 노트북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지 않은 양이었는데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당장 노트북을 들어가지고 막 거꾸로 해가지고 흔들고 물을 뺐는데 그리고 전원을 넣으니까는 이 전원이 먹지가 않고 노트북 HD가 새카맣게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전날 폭설이 와서 그날 차를 집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 주일이 코앞이고 수리가 그 전까지 될까? 눈길 빙판길인데 AS 센터는 지금 어떻게 가나? 그리고 이제 또 수리비는 또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대안도 없고 해서 바로 그 사무실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도 덜덜덜 거리면서 막 언덕을 올라가는데 불안불안하고 집에 겨우 가서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도로가 완전히 눈길 빙판길이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평소 이게 그때 낮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막 13도, 14도 막 이러더라고요. 이 제설 작업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길을 간다는 게. 근데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서 이 화성에서부터 장안동 아시잖아요. 거기 AS 센터에 삼성. 그 30분이면 능히 주파할 거리를 막 1시간도 훨씬 넘어서 갔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그 다음에 AS 센터에서 거기 주차를 하시는 아저씨께서 용인에 가면 아마 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눈길을 틀고 또 용인까지 갔습니다. 용인까지 가는데 막 가다 보니까 길가에 처박혀 있는 차들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차가 앞에 다 부셔져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고 있는 모습 여기저기 이제 사고 난 장면들이 목격되었고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용인 AS 센터에 갔더니 딱 뜯어보니까 벌써 그 메인보드 그 물에 그 누렇게 그 보리차물이 있고 보니까 메인보드 나갔지 파워 서플라이 나갔지 배터리까지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장치인 그 하드에 있는 SSD 이것도 데이터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최소한 이것 해가지고 110만 원은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제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막 스스로 가슴을 쥐어뜯고 이 멍청하게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막 자책도 해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노트북 없이 어떻게 줌 예배를 드리나. 거기 PPT 설교 자료 딱 있는데 다시 눈길을 뚫고 집으로 그냥 하염없이 왔습니다. 낙심이 들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도 못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저 데이터도 이거 소중한데 그동안 작성해 놓은 것들 얼마나 많은데 주님 고난이네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날 눈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트북 고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목격한 정말 사고 나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누구도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고난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체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보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성도가 겪는 그 역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무겁지 않고 길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로 인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10장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너희가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의로움을 찾는 길이 행복한 길이야. 행복은 결코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행복은 행복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행복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 타협할 수 없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삼을 때, 그때 덤으로 얻는 게 행복이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행복이 최고야, 나는 나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거야 라면은 어느 쪽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도 같은 원리인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다면은, 다시 말해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결국 행복을 찾고 자신을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만을 거머쥐려고 안간 힘을 쓴다면 일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내적인 결핍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개인주의를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이 말이 아주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만약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돕는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하고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오로지 세상만을 추구하면은 둘 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것을 추구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혜롭게 됩니다. 슬기롭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실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잖아요. 만약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면 역설적이게도 그제야 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나의 성품, 그 겸손과 소망과 사랑, 기쁨과 평안이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개인적인 성장과 훈련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고난을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조히즘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육신과 영혼이 고통스러워야지 자기가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이 좁아집니다. 오직 자기에게, 오직 문제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성장에, 자기의 안전에 집착하면은 그때는 역경은 정말 우리의 목을 누르는 아주 위험한 올무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길이다.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는 그런 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련 당하셨습니까? 저 시련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이렇게 시련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성장해서 은혜와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은 그거 나쁜 거야. 시련은 내 행복을 가로막는 거야. 내 행복의 장애물일 뿐이야, 시련은. 따라서 어떻게든지 시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없애야 돼. 억눌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적어도 국가라면 절대로 시련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시련이 있을 것 같은 환경들을 철저하게 제어하는데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때로 나는 무가치한 느낌이 든다고 합시다. 아, 멍청해. 나는 정말 멍청해. 나는 정말 무능해. 나는 비겁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들고 불면증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내 주위에 저를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싹 정리합니다. 아, 쟤는 끝났네.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그리고 저를 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은 괜찮아. 넌 문제 없어. 용기를 가져. 어디 상담이라도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두 가지 접근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성도는 고난에 접근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제가 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맞는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무능해요. 제가 실제로 비겁해요. 제가 실제로 멍청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겁하다, 이런 멍청하다, 이런 무능하다 이런 느낌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내면을 좀 직시할 수 있는,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맞닥뜨리는데 당연히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은 내가 변하는데 먼저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싼 위로로 자기의 허물을 우리가 애써서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애써서 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왔지 않습니까? 감추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나의 성품 속에서 용기가 부족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저의 이기심도 드러냅니다. 자존감이 여러분들 요즘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자기의 심취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이기심 외에는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 같은 거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우선이므로 모두가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요 아프면 안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우울증은 절대 없어야 됩니까? 그런 해석은 아주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슬기롭게 현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은 그때는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죠. 현실에서 누가 문제가 될까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현실에서 문제가 될까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우울에서 회복되고 감정이 살아나면 그때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치유자의 조건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상처와 우울증이 백신이 되어서 이후의 고난에 대해서 놀라운 대응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난 한 번도 나 우울한 적 없어. 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런 태도는요. 곧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시련이 올 때, 삶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두 가지로 가게 만듭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인간을 아름답게 빚어가든지 아니면은 망가뜨리는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고난을 사용하실까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고난은 그냥 장애물일 뿐입니다. 내 행복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첫째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 인생을. 히브리서 12장에서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잘 나가요? 제가 산 부동산이 폭등해요? 제가 산 주식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제가 잘 나가는 그것이 의를 이룹니까? 평강을 이룹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시기와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에게 그 허탈함과 그런 걸 일으키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힘든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고난 중에 있어요. 제가 우울증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가 같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저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로가 될까요? 제가 쌓은 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결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준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삶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당하면 시련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연약함에 마주칩니다. 시련은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증오나 이 염려 같은 거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시련 앞에서 우리는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게 됩니다. 너그러움을 탁 잃어버립니다.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화를 내고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너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걷는 고난은, 예수와 함께 겪는 고난은 그런 내면의 그런 그 충격과 결함을 완전하게 아주 현저하게 누그러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둘째로 고난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여러분들 버킷 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리스트를 쓰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철저히 그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쾌락을, 나의 즐거움 중심으로 버킷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하면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움과 실패를 맛보고 사업을 정리했다고 칩시다. 모든 것을 그분은 잃기만 했을까요? 그가 만약 그 어려움을 계기로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그는 정말 작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돈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좌절은요, 인생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은 우리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고난을 극복한 백신을 맞은 사람이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새로운 기이한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내가 잘 나가요.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시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 정말 고난당할 때 분노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기도도 안 나올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인가? 그건 말입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 문제 없어. 나 하나님 사랑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의무들도 잘 따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었느냐? 너 나를 부려서 널 섬기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니? 넌 그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주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니?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시는,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은 오로지 고난을 지날 때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점점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고난을 통과할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고난할 때는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역경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 자의 그 슬픔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우는지,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저거 티 좀 안 내고 그냥 좀 평소처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난 뒤라면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역경을 예수와 함께 제대로 통과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았다면 그 역경은 지혜를 빚어냅니다. 고난은 치유자가 되게 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는요, 고난에 주는, 자기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달은 그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고난에 주는 깊은 위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는 이들의 위로는 전파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예수와 함께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사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이 되는 사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많은 상처를 잊고 계신가요?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경험하십시오. 곧 위로와 승리와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미 겪으셨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사명입니다. 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